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그러잖아요. 외부에 나와 있는 이른바 말하면 눈, 귀, 코, 혀, 몸은 바깥 세상과 이 안에 내가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른바 소통수단이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게 눈하고 귀를 우리 몸의 감각기관 가운데 눈하고 귀를 능가할 감각기관이 없어요. 눈과 귀,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실제로 코라는 건 뭐예요? 눈은 이렇게 나가면 눈은 안광, 빛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뭔가면 적외선 감광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뭡니까? 개나 야생의 개라거나 뱀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 뭐죠? 노랗게 빛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동물들의 몸에서도 빛이 나와서 상대방의 몸에 부딪혀 가지고 오는 걸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게 소구나 개구나 뱀이구나 사람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먹는 음식물이 빛으로 변해요.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런데 이건 이른바 말하면 눈으로 빛이 나가고 귀는 뭐죠? 이른바 음파잖아요. 음파. 광파, 음파. 그 다음에 코서부터는요. 코는 냄새가 들어가야 되니까 입자가 무거워요. 혀는 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당장 봐봐요.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대관이 이른바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음식을 씹는 게 아니라 기를 먹고 살아요. 기. 허공에 가득한 게 다 기거든요.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린 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란 문제를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우란 문제. 우란 문제는 뭐냐면 울란바나 그래가지고 도혈령이라 이른바 저 세상을 간 영혼들 가운데 이른바 질 낮은 영혼이라고 그럴까? 살아생전에 긍정적으로 살지 못했던 영혼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또 부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마음자리 자체가 아주 중요한 마음이세요. 왜냐하면 뭔가 도의 길을 내가 깨달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선조들 가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조들 가운데 정말로 도의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마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랬던 분들이 얼마나 계실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독교나 카톨릭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불교를 믿는 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럼 일본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 관찰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조상님들이 경건하게 산 집이라거나 조상님들이 많은 사람의 적덕을 한 집안들은 뭐죠? 후대도 좋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경주 최부잣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방 심리에 절대로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 6.25 사변이 나고 6.25 동란 난 다음에 지주들을 다 빨치산들이 아주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거든요. 지주들을 정말 처참하게 해라. 근데 그때 최부잣집은 털끝 하나 안 그런데더라고요. 조상이 잘하는 바람에 후손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등져서라도 뭔가 하니 어떤 길을 갈 때
우리 선조가 정말 훌륭하였다. 그러니까 당장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제대로 하거나 유대인들 말대로 공부하지 않는 엄마가 어떻게 훌륭한 엄마가 되냐 이거죠. 공부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떻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등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선조들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물론 그런 거 있었어요. 공자님께서 산자들의 어떤 그런 세상도 잘 모르는 판인데 죽은 자의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유교라는 게 사생관이 이른바 모든 고등종교 뭐라? 죽은 다음의 세상엔 내세관이 분명한데 공자님의 가르침은 내세관이 불분명하니까 공자님의 가르침을 유교 그러지만 종교성이 취약하거든요. 유학이라고 유학. 유교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제 조선시대 때는 뭔가 우리의 선조들이 유학을 숭상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가만해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은 당장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눈기 코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경 가운데 눈과 이른바 말하면 눈은 뭔가니 광파, 그 다음에 귀는 뭐라 연파, 코는 뭐죠? 코까지는 이른바 말하면 냄새잖아요. 향기, 기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건달반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기식, 식향이라고 향기를 먹는다는 얘기도 해요. 그것도 기죠, 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란 문제를 가만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언젠가도 말씀했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악도에 가 계신 거예요. 악도에 가 계신 거예요. 자기가 신통력이 열려가지고 천안통 이게 열려가 천이통이 열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천안통 천이통이 있지만 천비통 이런 건 없잖아. 그지? 천이. 그러니까 천안통으로 딱 열어서 자기 엄마가 어디가 계신지 보니까 어디가 계신 거예요? 악도에 갔잖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좀 방탕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좀 불민스러워가지고 돌아가신 뒤에 보니까 악도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악도에 가 계시니까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오늘 잘 오셨는데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부처님께 쫓아갔잖아요. 부처님께 쫓아가가지고 부처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처참한 악도에 떨어져 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니 목련존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악도에 가 계신 걸 다 보거든요. 아버지는 좋은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제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49일 동안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근데 1년 중에 제일 긴 기도가 이 우란분제 기도입니다. 우란분제 기도예요. 49일간 7회 7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건데 49일 동안 대중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한다. 공덕을 짓잖아요. 매주마다 한 번씩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수승한 공덕으로 그때 백중날 너희 어머니가 뭔가 그 공덕으로 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 아니? 중요한 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산자가 뭐죠? 죽은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하겠죠? 산자가 죽은 자의 어떤 그런 앞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자, 목련전자 어머니가 악도에 가 계셔. 근데 백중 때까지 열심히 대중, 시인들과 모든 대중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공양을 열심히, 공덕을 열심히 쌓은 거예요. 공덕을 열심히 쌓았어. 근데 뭐냐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천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자들의 공덕으로 뭐라? 돌아가신 분이 얼마인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러면 산자들이 죽은 자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죽은 자들도 또한 뭐라? 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산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조상님들이 잘된 집안들은 자손들이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조들의 어떤 그런 공덕으로 힘입어서 이렇게 돼가는 걸 이걸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네들이 뭔가 하니 사회 대중들이 바라보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뭔가 좀 금해야 될 건 금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냥 막 자본주의 윤리 같은 게 그러니까 서양에서 뭐냐면 그 맥스 웨버가 쓴 책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 청교도들의 몽관이 종교하고 자본주의를 이렇게 맥스시켜 놨어요. 종교하고 자본주의. 그 청빈해야 된다 이게 자본가들도 돈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은 그러질 못했어요. 돈 있는 자들이 몰입해 같아. 아주 답답한 일이죠. 돈을 많이 노블리스 오브 윌즈라고 해가지고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뭔가 이바지하거나 뭔가 이런 스타일로 하지 않고 그게 참 너무 취약한 거지.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선조들이 공덕을 많이 지어야지 뭐죠? 후손들이 먹고 살 게 있잖아. 농사를 많이 지어놓고 땅을 많이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어놔야지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 선조들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정 내 있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산자가 뭐라? 죽은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란 문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영혼에게 무슨 돌아가신 분에게 뭐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니잖아요. 우란 문제라는 게 목련전자 어머니가 악도에 가 계신데 목련전자가 백중날 제사를 지내고 막 백중날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날까지의 공덕으로 대중들이 기도한 공덕으로 네 엄마가 진짜 천도됐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죽은 자들이 뭐라? 산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법당에서 보면 잘 되는 집안들 보면 전부 다 선조들이 다 선조들의 음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뭐 흑수년이 한데 그것도 뭐냐면 여러 엄마 아버지 그게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뭐냐 오랜 세월 동안 막 나라 없이 살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뭔가 하니 저렇게 독립을 해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정말로 탈무드에 나오지만 땅을 한 평 사는데요. 땅을 한 평 사는데 우리는 뭡니까? 샀다 팔았다 하잖아. 유대인들은 땅 딱 사면요. 보통 300년을 내다보고 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맨하탄 땅이 전부 다 그 어마어마한 금싸라기 땅들이 거의 100%가 다 유대인들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은행가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 그 맨하탄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 겁니다. 대부분이다. 은행도 솔로몬 앤 바니 무슨 뭐 골드만 삭스 뭐 다 모건 앤 스탠리 세계적인 시티 세계적인 은행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현 민족들이 우리 대한 배달결례가 뭔가 하여간에 후손들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건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뭐냐면
조상령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라한 무대 동안에 영가들의 천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 의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냥 매년마다 하는 거다 이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진짜로 조상님들을 갖다가 잘 모시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도 전부 다 흐름이 있잖아요. 그지? 내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보세요. 부처님께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다 집어넣어 준 거지. 내가 의지적으로 막 온 거. 인연 따라온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 배달계례가 참 묘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 공부시킨 데는 열의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선조들의 시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지금도 어렵지만 근데 지금 공부하기가 어려운 시대는 아니잖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선조들의 시대는 때 지금 시대하고 게임이 다르다니까. 너무 힘들었지. 한 주먹도 안 되는 양반들이 뭐 상놈해가지고 전부 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고 막 이렇게 강국이 못 되죠. 일본한테 또 이렇게 뭐 침략당하고 중국한테 매일 당하고 또 미국한테 뭐 소련한테 막 디럽다 그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언젠가도 어디 강연할 때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전 세계 모든 재산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재산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에요. 유대인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재벌, 우리 삼성 게임도 안 돼요. 삼성의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첫째로, 그러니까 첫째로 뭐라? 항상 신에게 감사하라. 두 번째로 뭐라? 정말 인류에 감사하라. 세 번째로 뭔가 아니? 나라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결에 감사하라. 가족에 감사하라. 그들은 항상 감사하라. 가족에 감사하라. 이혼을 안 해요. 나라에 대한 감사로는 모르잖아요.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는 모르고 인류에 대한 감사로는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조상에 대한 감사로는 모르고 우란 문제를 보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산자가 뭐라? 죽은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죽은 자가 뭐라? 산자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지금 모든 것이 한여름에 뭐라 태양이 막 비춰지고 비가 내리고 해야지 곡식이 잘 자랄 거라 그랬잖아요. 한여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순풍주하고 모든 게 다 여여만 해야지 가을에. 그래서 백중 연결돼서 곧바로 오는 게 뭐야? 추석이잖아요. 추수감사절. 백중 지나서 얼마 있으면 곧바로 추수감사절 오잖아요. 추석 오지 추석. 백중 지나면 금방 옵니다. 또 수륙대제도 하고 수륙대제.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감사, 조상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결에 대한 감사, 이걸 잘 몰라요. 그런 감사를 알아야지 그 나라가 번창한다니까. 그 국민이 개인이 번창하고. 그게 참 안 됐다. 우리가 우울한 문제를 보내면서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사. 정말로 조상님을 우리가 예경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고 이런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도 네 후손들이 자기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배려가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요. 우리도 언젠가 다 떠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모든 게 다 아까도 상대적인 진실 뭐라 절대적인 진실이 했잖아요. 그죠?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지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면 결국 어디 가서 만날까? 그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조차가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기적.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자신을 잘 몰라. 정말 얼마나 많은 과거로부터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그 역사성. 그 역사성과 영원성을 따져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흘러내려온 지금까지의 감사로움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조들이 된다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심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등졌을 때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 자들이 뭐라? 죽은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죽은 자들이 뭐라? 산 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게 그 뭐가 있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나 선조들이 뭔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돕고 있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선조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다 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산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거든 다. 그러니까 제사라거나 집에서 하는 제사라거나 법당에서 하는 제사 같은 게 다 이게 뭐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영원성을 일깨우는 작업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법당에 자꾸만 오고 하면 조상님들도 같이 다녀. 근데 그 조상들이 전생에 깨달음이 많이 없으면 뭐라? 내가 자꾸만 공부하고 제사를 올리면 그들도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 감사해. 감사해. 감사한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이게 경계가 딱 구획 정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떠나가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예경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구약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굴 낳고 쫙 계보가 나와요. 무드셀라를 낳고 쫙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조상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구약을 신단처럼 하니까 조상님들은 예경의식이야. 유대인들처럼 구약이라거나 옛날에 그걸 따지는 민족이 없거든. 조상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가더라도 저렇게 철통같이 살고 있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여름 한철 동안 정말로 산 자가 뭐라? 죽은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니까. 알겠죠?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도 갈까? 네, 박수로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스님 정말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능인불교대학 8기 남명도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학계에서는 이전의 주장을 뒤엎는 새로운 이론과 연구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지. 영원한 진리는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네. 쏟아지는 새로운 이론과 학설들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또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스님의 큰 가르침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실제로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도 정설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부서집니다, 여러분들. 계속 부서지고, 왜냐하면 새로운 발견 발명이, 새로운 학설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면서, 아까도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일리아 프리고진 말 맞다나 학문들이 너무 분화가 돼 있어. 무슨 생물학, 무슨 유전공학, 무슨 고분자 생물학,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에선 그게 그런 줄 알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른바 여러 가지 면들로 다 같이 이렇게 포용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도 그런 말씀 줬잖아요. 코끼리를 하나 갖다 놓고 장님들이 만지겠다나 그런 거 있었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깨달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대표적인 게 말이죠.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 나오니까 로젠블라트 이른바 말하면 퍼세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과거에 뭐냐면 과거에 연산의 법칙, 컴퓨터의 법칙이 연산의 법칙이든 연산의 이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컴퓨터를 인공지능을 만드는 한 파가 있었어요. 그게 마빈 민스키 계열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연산만 가지고 0과 1, 우리가 옛날에 01, 연산만 가지고 다 되진 않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로젠블라트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인공지능 연구가는 두뇌 신경망, 뇌과학을 연구해가지고 두뇌 신경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른바 요즘엔 딥러닝이라고 그래, 머신러닝이라고 그래. 두뇌 신경망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을 또 개발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마빈 민스키하고 로젠블라트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사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 거 아니? 마빈 민스키의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연구가 되다가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매달린 거죠. 근데 마빈 민스키하고는 달리 인공신경망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른바 말하면 또 새로운 어떤 분야를 열어가다 보니까 마빈 민스키 계열이 전부 다 로젠블라트 계열로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른바 친구 간에 정말 큰 문제가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빈 민스키라는 이 친구가 뭐냐면 기가 막힌 게 그 퍼세트론, 이른바 말하면 로젠블라트가 한 걸 잘못된 점, 그 초창기 인공지능망이니까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완전히 또 잘못된 거라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0과 1의 연산 법칙이 완벽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서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야.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사비스 해가지고 알파고의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 인공지능망이야. 과거의 컴퓨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컴퓨터 방식입니다. 방식이. 그러니까 그 지금은 완전히 하사비스 해가지고 알파고 해가지고 대세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게 계속 온 거 아니에요. 뭔가 끊임없이 우리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코끼리가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좋은 질문 하셨는데 뭘 믿을 것인가? 항상 뭔가 아니. 아까 전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상대적인 진리와 뭐라? 절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코페르니쿠스도 얘기도 했잖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해가지고 지도 그냥 조던 브론이 다 지동설 주장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동설이 정설이잖아. 천동설이 옛날엔 대세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말씀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게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전부 다 한계가 있거든요. 한 분만 봐도 못해. 그 지금도 뭐라 창조론이 오르냐 진화론이 오르냐.
저쪽엔 천지창조이고 여기는 뭐 진화론이겠는데 난 둘 다 맞다 그럽니다. 다 맞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코끼리가 코를 장님이 코 만지고 대롱 같다고 그러고 다리 만지고 넓적다리 만지고 기둥 같다고 그러고 전부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거야. 부분적으로 맞고 전체는 맞지 않지. 전체는 모든 게 다 융합이 돼. 요즘에 융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아들, 딸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 주장만 하지 마세요. 내가 본 것도 뭐라? 내가 본 것도 잘못 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마녀 하심자는 지곡이 자기를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를 좀 겸허하게 낮추고 나의 어떤 그런 이 주장도 틀릴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 옳다고 자꾸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친구 안에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꼭 결국 뭐죠? 화합을 깨뜨린다고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높여주고 또 하다가 자기가 상대방이 그 틀리면 틀린 대로 뭔가 하니 자기 잘못을 또 뉘우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야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20대 초반의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언젠가부터 문신에 집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신을 하는 모양이구나. 처음에 팔뚝에 작은 문신을 하나 하고 왔을 때는 그래 멋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크기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양쪽 팔과 다리 등은 물론이고 목에까지 문신을 새겼습니다. 아들과 같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던 엄마들은 멀찍이 피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단순히 취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문신을 한 아들의 몸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더 나이가 들면 문신을 후회할 것만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문신을 하는 것보다 지우기가 더 어렵고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들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스님, 그냥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님의 지혜와 조언을 청합니다. 이거 문신의 심리학이라고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조폭들이 문신을 많이 하잖아, 우리 한국은. 근데 미국은 문신 천지입니다. 타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대체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뭐냐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시선을 끌려고 하죠. 우선 자기도 하다 보면 그 문신하는 게 그 기술입니다.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거. 그리고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전부 다 바늘로 찌르는 거거든요. 그 문신에 대해서 제가 이 우리 법당에도 이거 지금 질문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세요. 애들이 요즘에 문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문신을 하고 하면 상대방들이 이게 힐끔힐끔 보잖아요. 상대방 우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상대방의 시선을 끄는 그것도 뭔가 아니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이 대학생들 가운데 문신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죠. 나도 너도. 그러니까 이게 애도 학교 가서 이거 한 걸 거예요. 요즘에 문신 아닌 아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야 이거 보기 싫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자기들은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들 가운데 문신을 한 그 이쁜 어떤 영화배우도 온몸에 전신에 용 문신을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와버렸었죠. 그러니까 이거 문신에 대해서 한번 맛을 들이고 하면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를 말릴 수가 없거든요. 참 이것도. 근데 이거 문신에도 지울 수 있긴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이겠어요. 근데 지울 때가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가 봐도 문신을 말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고 해도 안 풀더라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영향과 많이 관계가 돼 있고 컴플렉스랑 열등감 같은 거 그런 걸 다른 차원으로 뭔가 해소시키려는 그런 심리도 들어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상대방들이 뭐냐면 문신을 하고 그러면 우선 뭐죠? 우선 경계를 하니까 그 문신한 사람들이 제일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괜히 저런 친구는 좀 뭔가 희한한 친구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문신의 심리학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타투라고 해서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이 문신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문신 가게들도 많고 문신 학교도 있어요. 문신 전문가를 양성한 학교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법회 갔을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문신 학교도 있습니다. 문신하는 양성하는. 이게 문신이 원래 인디안 전통이고 아프리카의 전통 같은 거고 뭐 옛날에 그래서 이제 문신을 하고 그러면 무슨 그 토인들 가운데 그 제사장 같은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이거 문신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 문신을 하게 되면 뭔가니 몸의 재앙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한다는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신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자꾸만 이러면 엄마 아버지가 맞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다음에 후회가 되고 그러면 문신을 지우긴 힘들지만 지우는 방법은 있답니다. 지우는 방법도 있고 하고 또 지우는 방법도 미국에서 하도 문신이 많으니까 지우는 방법 같은 것도 뭔가니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문신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지우고 싶은가 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니까 이 다음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신하고 나면 또 어렵다고 했지만 또 지우는 방법도 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요즘에 뭡니까? 레이저 가지고 점 빼지 점. 레이저 점 빼는 거 있지? 레이저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전부 다 해가지고 문신 지우는 방법도 있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두고 보시면 또 이제 좋은 방법들이 나오고 할 테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강가로 나가셨다가 때마침 강 한가운데 큰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기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보아라. 만일 저 나무가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 어느 쪽에도 닿지 않고 또한 중간에 가라앉지도 않고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잡히지 않고 물길에 휘말려 가던 길을 되돌아오지 않고 물속에서 썩지 않는다면 저 나무는 바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리라.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도의 강물에서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 어느 쪽에도 닿지 않고 또한 중간에서 가라앉지도 않고 도의 강물 속에서 썩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열반의 바다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게 되리라.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선정은 반드시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라. 증일암경 중에 한 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영원히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영원성을 머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우리가 흔히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세계의 바다를 여기저기 머물다 보면 한량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머물지 않고 저기도 머물지 않고 오로지 영원한 정지를 끊임없이 감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반의 세계에 도달해서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에
참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한 정진을 감행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